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러다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이 시편에는 셀라가 69번이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이 69번이나 수록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 셀라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뭘까 묵상하다가 시편 말씀을 2026년도 새해 첫 주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항상 저는 그랬어요. 올해 목표를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12월 달 가서 12월 31일 날 딱 하면 걸리는 게 뭐냐. 올해도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게 매년 겪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만이라도 좀 각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12월 달도 똑같이 지나가는 그런 매년을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고 올해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2026년에는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합시다.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응답의 축복이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거요. 그런데 시편에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신앙생활에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시편에 중요하게 나오는 중 하나가 셀라인데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데 6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3번이 나와요. 아주 중요할 때 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 속에 기도 핵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통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열린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장 4절에 나오는 셀라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편 4편 4절의 말씀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하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랬어요. 시편을 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렇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는데 신하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동조를 했잖아요. 백성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거기다 셀라를 집어넣는가?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아무리 급박하다고 생각을 해도 다윗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셀라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딱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도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급박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멈춰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소리보다도 조용히 많은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는 네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그 어려운 문제보다도 너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만 자신의 무너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셀라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기도 끝. 그리고 자기 조건만 전부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니 안 하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셀라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시작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우리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반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소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곱씹고 삼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셀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셀러가 나오는데, 이 셀러는 되새김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묵상해라. 지금 시편 46편은 어떤 상황이냐? 사내림이 아수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라. 그래서 셀라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문제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꼭 말씀을 반복해서 새기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3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편 3편 3절 4절 시작. 뭘 얘기하느냐? 불평을 감사로 바꿔라. 기도하다가 불평 나올 때 많아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뭐를 잘못했기에? 다윗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다윗도 불평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셀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깨달으니까 불평이 뭘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셀라의 비밀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맨발로 도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신하들이 자기들이 인정해, 다윗이 인정을 해가지고 세우는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아들에게 붙어서 같이 공격해 왔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까지 지켜서 태평성대를 이루은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셀라를 만드는 순간 다윗은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런데 셀라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꿔라. 절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옵니다. 이럴 때에 의도적으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울면서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인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으면은 기도의 방법도 바뀝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찾으니까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감사를 지속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고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고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다 가지고 감사를 찾으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시간을 하루에 3분만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줬는데, 왜냐? 바뀌니까. 삶은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손에 되어질 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냐? 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느냐? 솔직한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작.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항의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 평안해집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요. 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평안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가면을 벗고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를 해라. 그냥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화나고 화난다고 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된다고 하고 솔직한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삶의 변화도 오고 회복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다릴 거거든요. 숨겨놓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올해 꼭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다. 기도는 쌍방입니다. 우리 기도했으면은 우리 것만 다 얘기하고 기도 끝하고 휴대폰 들지 말고, 기도는 쌍방입니다. 내가 얘기했으면은 하나님도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나도 말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하나님도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62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둠인데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이요. 침묵해라. 그리고 8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긴 게 1, 2년입니까? 그렇게 쫓기면서 수도 없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말만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넣은 겁니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러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3, 4분 그냥 조용히 그냥 눈 감고 묵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내 문제 다 얘기해 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징징대다니요. 그런데 너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나는 네 마음에 내가 먼저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는 우리 문제 다 해결되면은 편안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6편에 나오는 셀라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아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이 다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은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셀라를 넣었어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최악이잖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하고. 하지만 결론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말은 46호는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쓰여진 시거든요. 성 밖에는 사냐림이 수많은 아수르 군사를 데리고 와서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상황만 보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요. 완전 절망 상태.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이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조그만해져 가지고 별거 아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적자가 나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힘 쪽 빠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간증을 하면 끝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남편은 우울증이 와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교회도 다니기 싫었대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어째 내가 50년 동안을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리고 헌금 제대로 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도 나가기 싫었대요.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증거도 못 보고 다니는 사람들, 어려움 오면은 꼭 하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놓쳤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어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서 상황을 얘기하세요. 내가 어렵지만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요. 죽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해야 돼요. 상황만 보고 기도할 때는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면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요. 셀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은 시편 84편 4절입니다. 8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쭝쭝하다 말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처럼.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러고 셀라 그랬어요. 여기 셀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 멀고 험한 길,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 한번 올라가는 게 꿈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먼 길을 왔구나.
이게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의무적으로나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식사 기도도 하고 자녀 기도도 하고 뭐 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꼭 마음에 담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은 하지만은 너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을 했는데 절대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성경을 읽는 것도 삶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놓치지 말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그런 해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라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외면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포가 되어지면은 문제는 작아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1년 동안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해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혜가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지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